2022년 9월 27일 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 자신의 힘으로도 입증하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가정주부와 직장인들이 고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며 살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고히 심고자 합니다. 그가 전한 핵심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는 목적은 세상 복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복이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결국 주님도 저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목적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많은 증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실제할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는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산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현재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모세의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는 그는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 또한 내가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됩니다. 실패했더라도 자기 죄를 보는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값없는 은혜 서장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는 다녔지만 주님은 세상의 복을 비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고 대학생 때는 친구 손에 이끌려 잠시 다니다가 결국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을 흘려 떠나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신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래도 교회 다닌다며 성경을 손을 얹고 결혼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더욱더 바쁜 학원 강사직을 핑계삼아 예배는 뒷전이고 성공하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돈이 생기면서 술과 음란, 자동차와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중 부부 갈등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이혼까지 생각하던 아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이 각자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내부터 시작하여 부활의 증인들을 한 사람씩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증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으며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성김과 사랑으로 끝까지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결국 운영하는 학원이 망해가는 일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말갛게 쓸어가셔도 할 말 없는 인생임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제가 옳다고 여기던 가치관과 마음대로 행하던 지난 죄악들을 떠올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교회에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저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 이런 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제 시간을 조금만 빼앗기는 것 같아도 병적인 화를 쏟아냈는데 지금은 공동체에 속해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저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점차 변해가니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그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학원에서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을 다그치기보다 고민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에게 찾아가 제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큐티인을 선물하게 했습니다.